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에베네셀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셔서 정말 어렵고 힘들었던 블레셋의 그러한 괴롭힘 속에서 정말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들, 오늘 그러한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너무나 잘 아는 것, 빼앗겼던 법궤를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법궤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였을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백전백패 싸우면은 늘 실패하고 늘 패전하는 그러한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좀 앞세워서 우리가 나아가서 싸우면 어떨까? 그러한 잔꾀를 부렸습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에 왔을 때에 그들이 에베네셀의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 약 성경 보면 4,000명의 많은 사람들이 전사를 당하자 그 법궤를 앞세워서 나가면은 이 법궤가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야. 그렇지? 이렇게 그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니, 그 법궤가 승리를 가져다 주기는커녕 그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까? 그 법궤를 빼앗아간 블레셋은 더 큰 환난과 역경을 당하잖아요. 7개월 동안 블레셋에 거하면서 안 되겠다, 이거 빨리 돌려보내자, 스스로 그 블레셋에서 정말 그 법궤를 돌려보내기 위해서 암소들을 취해서 정말 난 송아지 새끼가 있건만 그들이 돌아오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들이 정말 이것을 새끼도 생각하지 않고 베스메스로 향해서 간다고 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야. 우리에게 찾아온 놀라운 재앙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근데 특이하게도 그러한 암소들은 뒤돌아보지 않냐고 베스메스로 향했다고 하는 거예요. 베스메스로 정말 나온 그러한 개가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7개월 동안 잊어버렸던 개가 돌아왔는데 신기하구나. 들여다보다가 얼만큼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그 개 한번 들여보다가 약 5만 한 7명이 죽었다고 사무엘상 4장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그 개를 기랏 여아림으로 이제는 보내어서 아비나의 집에 이제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개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서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하는 말은 직역하면은 이것은 그들이 정말 애통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개가 왔지만은 법궤가 여러분 기랏 여아림에 온지 머문 지가 2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할 장소는 실로예요. 실로에서 그들이 그 법궤를 에베네셀로 가져와서 빼앗기고 돌아왔으면 실로로 보내야 하는데 그들이 보내지 않고 기랏 여아림에 아직도 20년, 짧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20년이라는 세월을 방치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아직도 블레셋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영역에 신음하고 어떠한 고난과 억압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많은 힘든 일들이 그들에게는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오늘 3절에서 이렇게 하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 이방 신들이 뭐예요? 아스다롯과 그런 바알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여성신, 여자신이에요. 여자신이 있을 때는 뭐가 있어요? 남편신이 있어요. 우상에는 남편신이 있고 아내신이 있어요.
그래야지만 그렇잖아요. 아내에게 좀 부탁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바알에게 그렇잖아요.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바알 남편 신에게 좀 부탁을 해서 풍요를 주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능력을 갖게 하는 이 바알의 신을 그들이 얼마나 믿었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건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들의 신앙의 무게의 추가 어디로 향했다고요? 이방신에게 이렇게 쏠려 있었다고 하는 것. 신앙의 추가 완전히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추는 어떠한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화와 가치관을 보면은 그들 속에 블레셋의 문화가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 신을 섬기는 데서 발을 못 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오늘 그동안 잠잠하고 정말 역사의 뒤편에 있었던 그러한 사무엘이 이제 등장하잖아요. 이제 성장해서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했죠. 3절에도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온 족속일로 가로되 그렇게 오늘 사무엘이 이제는 청년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지어놓으면 농사를 빼앗아 가고 짐승을 좀 키워놓으면 빼앗아 가고 그러지? 백성들을 사로잡아 노예 생활을 지키고 그러지?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는지. 그러니까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어땠어요? 예? 실존의 삶에 들어가 보면은 그러한 바알에게 기울으셨다고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는 말을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신앙의 여러분 실존은 어떠한가? 그렇잖아요? 양육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때 차용하는 것은 그들처럼 바알과 아스다롯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지는 않았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는 말씀이 좀 정무한 시대. 사무엘상에 보면은 말씀이 무슨 어떤 시대에 따라 희귀한 시대다. 희귀한 시대.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모르는 그런 시대. 예? 그렇게 영적 암흑기였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사시대를 건너오면서 그들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시대를 살아왔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돌아올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 돌아올 때가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말씀의 시대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 너희들의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그렇잖아요. 이방 신들과 아스라트를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들을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내 주겠다고 하는 오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촉구에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동안 깊은 잠, 여러분 우리가 밤이 깊으면 가장 깊은 밤이 오면 새로운 새벽의 여명이 가장 가까워오는 시간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도 영적으로 깊은 영적인 그러한 깊은 제약의 밤이 왔다고 하면은 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그러한 여명의 시간이 찾아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55장 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의인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이.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을 다 초청하시면서 너희가 그 악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 돌아와라.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에 우리도 순종하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의 종교적인 형식에 치우쳐 있었던 것.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법궤가 그들을 살려주고 승리케 하는 줄 착각을 해서 그렇잖아요. 그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기는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러한 정말 최악의 초유의 사태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망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호와의 신이 무능력해서 패한 것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궤가 기적 속에 이제는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돌아왔지만은 기럇 여아림에서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고 있었다고 하는 것. 이때 사무엘이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회개는 어떤 윤리나 도덕적으로 너희들이 바로 서야 돼. 그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돌이킨다고 하는 이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씀하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공동체 속에서 우상을 드러내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분만을 섬기면은 블레셋에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건져 주시겠다고.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우리가 4절 읽지 않았지만은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순종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면은 돌아와야 돼요. 그런 돌아오는 자가 선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부흥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미스바로 그들을 이제는 초청하잖아요. 미스바라고 하는 그러한 뜻은 망대, 파수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높은 곳에서 내려보다. 오늘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 6절에 말하잖아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만 섬길게요. 뭐 했다고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그들이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고 하는 것은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애통함이 있길 바랍니다. 회개에는 애통함이 따라와야 하고요. 그들이 금식했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은혜를 사모했다. 여호와의 은혜를 구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 우리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미스바에 불러놓고 새로운 언약의 갱신을 하는 아주 귀한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가끔 사람들을 이렇게 지도자를 통해서 모집해 놓고 이제는 말씀하시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 언약을 맺는 건 아니겠어요? 그들을 다 불러놓고 말씀을 주신 후에 이 윤리와 법도들 가지고 너희가 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라고.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고 반드시 내가 너희를 지키고 함께하고 인도할 거야. 그렇게 약속하였건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가 종종 있었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속했다고 하는데도 모세가 가고 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잖아요.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있을 그쯤에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너희가 다시 여호와를 잘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강력히 말하면서 여호수아 24장 15절에 그렇게 여호수아가 고백하잖아요.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냐? 나는 하나님을 택할 것인데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야? 너희 앞에 저주와 축복이 있어.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다시 말하면은 너희들은 하나님 붙들고 정신을 차리라는 거. 정신을 차려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재갱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 뜻은 내가 지킨 언약은 사람이 바뀌어도 변치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역사가 바뀌어도 지켜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언약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전했건만 어땠어요? 그들이 또 세월이 지나서 사사시대로 들어가면서 여러분 사사시대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뜻대로 더욱 망가지는 그런 암흑기를 보내고 있고 이제 사무엘 마지막 사사를 통해서 이제 말씀의 시대로 도래하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에 지도자로 세워주면서 다시 한번 미스바 광장에서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사무엘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은 바뀌었지만 언약은 변치 않고 지켜진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분의 신실하신가 진실하신가 여러분 그분의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다. 너희가 그것을 깨달아라.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 신실하신 분, 인자하신 그분을 너희가 정말 사모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분.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살지만은 너희들이 꼭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 우리가 이민의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그치? 세상의 아스다롯이 아니라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말씀의 회복으로 돌아오는 사람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렇게 갱신을 해주는 거예요. 어느 시대인지 언약의 갱신은 그런 측면에서 언약이야말로 우리에게 언약은 소망이요. 그 언약은 우리에게 불이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소집하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모이라는 것입니다. 모여서 미스바에 물을 붓고 그렇잖아요. 그들이 금식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렇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다스렸다. 이 다스렸다고 하는 뜻이 무엇이죠? 다스렸다. 다스렸다고 뭐 지배하고 뭐 통치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스렸다고 하는 것은 목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양. 사무엘이 목양했어요. 우리가 목회자들이 할 무슨 말이에요? 목양하는 거예요. 목양. 목양이라는 뜻은 뭐예요?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먹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먹지 못하면 요즘 그렇잖아요. 말씀이 좀 길고 막 그러고 왜 목사님 말씀은 길어가지고 또 막 말씀을 좀 먹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뭐 재미있게 유머나 하면 하하 막 그러지. 제가 요즘엔 유머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 잘 먹이려고 어떻게든지 말씀을 먹이는 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부모의 핵심 가치가 뭐예요? 핵심. 부모가 여러분 이제는 자녀들을 낳습니다.
아기를 낳았어요. 부모가 되었어. 그럼 그 부모의 핵심 가치는 뭐겠어요? 양식을 주는 거예요. 양식을. 밥을 줘야 돼. 밥 안 주면 죽잖아요. 아기 낳지만은. 그렇잖아요. 예? 이한이 은지가 젖 안 먹어 보세요. 굶어 죽어요. 그러면 누구 문제예요? 부모 문제예요. 부모는 오직 그들에게 밥을 잘 먹여야 돼. 밥을 잘 먹여야 돼. 밥을 잘 먹여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사무엘이 다스리라, 이 말은 여러분 모세에게서부터 흘러나온 말씀을 먹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 엘리 제사장도 그것이 얼마나 그들의 홈리와 비누아스가 타락하고, 여러분 얼마나 말씀이 정말 희귀한 영적인 암흑기였기 때문에 전쟁에서 패하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그 소식 듣고 죽는 그러한 엘리 제사장도 보았잖아요. 그러한 희귀한 시대에 다시 한번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여러분 배가 고파져요. 여러분들은 지금 만약에 배가 고파져 봐요. 그럼 아무리 목사님이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을 해도 빨리 끝나라고 아마 속에서 난리 날 거예요. 지금 저는 12시 되면 밥 먹을 시간 되는데 목사님은 12시 반까지 설교했다가 막 말씀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 전혀 안 들어와. 열만 받아. 목사님 언제 말씀 끝날까? 그래. 마찬가지.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 회의할 때 여러분 회의가 여러분 밥도 안 먹여놓고 회의를 길게 하면요 열받아 버립니다. 날카로워집니다. 반대할 것도 아닌데 막 반대하고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주주총회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대한중석에 제가 초등학교 때 주주라서 한번 가보니까는 딱 갔는데 선물을 얼마나 많이 주던지 막 그때는 이 케이크 얼마나 귀했어요. 어디서 케이크를 우리가 사 먹습니까? 그러니까는 주주총회 가니까 막 케이크도 주고 막 그리고 어떻게 잘 찬성하라는 거, 잘 찬성하라. 주주들을 잘 대우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당회를 하는데 여러분 당회원들을 불러놓고 서는 밥도 안 주고 쫄쫄이 굶겨가지고 여러분 해보세요. 사사건건 반대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있지. 우리겐 그러지 않지만은 여러분 저 멀리 있는 어떤 데가 그럴 때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양식을 먹듯이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도자로서 마찬가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할 것 없이 청지기들은 말씀을 잘 먹고 잘 먹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속해 있는 자들을 향해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스린다는 것은 말씀을 먹인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말씀이 없으니까는 우상을 섬기다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블레셋을 통하여 환경에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애통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방 신들과 제약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진정한 그런 회개가 있길 바랍니다. 늘 진정한 회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뉘우치고 고친다고 하는 것, 죄를 뉘우쳤으면 뉘우치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돌아서서 아버지 품에 안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 선한 청지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너의 악한 것들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돌아올 때 죄가 많다고 죄가 적은 사람은 받아주고 죄가 많은 사람은 받아주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겨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무리 큰 죄악을 가진 사람이랄지라도 여러분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회개할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 죄 중에 오늘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여러분 의지한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선한 청지기들 되길 죄로 축복합니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물질 의지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다 바알이요 아스다롯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면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도 넉넉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죄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선한 청직이 되어 부흥을 꿈꾸는 자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에베네셀의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말씀하시듯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들이 있죠.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어요?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 그렇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요새요, 우리의 소망이시 되는데,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요? 블레셋의 강한 군대가 쳐 올라오면은 기도하다가도 놀라가지고 또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사방으로 우겨싸서 저들의 생명과 존폐의 위기를 여러분 흔들었습니다. 저들이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에 오늘 그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는 기도. 성경은 분명히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있다 했잖아요. 너희는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서로 여러분 구하라.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중보기도 하지만은 중보기도 하니까 역사가 나타나. 역사가 은지도 보니까는 알러지가 얼마나 많은지, 뭐 밀가루 알러지도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엊그제 보니까 우리 딸이 카톡을 그러더라고. 쟤는 밀가루 알러지가 없다. 먹여봤나 보지.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들이 선한 목적에서 여러분 모여서 미스바에 모여 지금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고 나갈 때 블레셋 보니까 저것들 뭐 하는 거지? 아니 저것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가? 그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선한 목적, 신앙적인 목적으로 모였는데 블레셋은 오해한 거예요.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나?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나? 그러니까 야 이때다 우리가 먼저 쳐 올라가자. 그래서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그들의 폐부 속에는 블레셋의 그러한 문화와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지는 소개를 할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남녀들이 만남을 추천할 때 제가 얼마 전에 그 소개받은 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람을 소개한다는 게. 목사님, 저는 믿음만 좋은 사람이면 됩니다. 믿음만. 근데 여러분 그게 삶의 현장에서 통할까 안 통할까? 그래? 정말 믿음만 좋으면 돼? 알았어요. 목사님 믿음만 좋으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자, 좋은 청년이 믿음이 좋아서 근데 쟤는 좋은 여자를 소개해 줬는데 한참 대화하다가 화장실 갔다 올게요. 돌아오질 않아. 화장실 갔다가 믿음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예요? 요즘 사람들은 믿음만은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믿음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직장도 있어야 되고 지금 그래도 제대로 좀 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현실이에요, 현실. 이것이 실존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실존적인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정말 자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웬 이 전쟁이 일어났을까? 전쟁만큼 우리의 실존을 뒤흔드는 게 없어요. 우리는 겪어보지 못했지만은 우리의 부모님들의 세대는 전쟁을 겪었잖아요. 6.25를 겪고 그렇잖아요. 어려운 시대를 겪었습니다. 정문사님도 6.25 겪었잖아요. 그렇지? 어렸을 때 겪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는. 근데 뭐 잘 기억나다는 전쟁은 다 한번 겪어본 사람들은 전쟁하면은 막 고개를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국에 뭐 좌파가 우파가 어떠다 그래도 여러분 나이 든 사람들은 더 이상 전쟁을 원하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겪어봤기 때문에. 예? 자경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자경화 되겠어요? 야, 겪어봤는데 바보입니까? 또 그 길로 가게? 말이 그런 거지. 전쟁이 그런 거예요. 본질적인 실존이기 때문에 전쟁은 두려운 거예요. 오늘 미국과 북한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어떻게든지 북한을 잘 구슬려가지고 너희들이 더 이상 핵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자꾸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도 뭐예요? 핵 만들어가지고 괜히 쏴대면은 그렇죠. 골치 아프잖아요. 그 때문에 전쟁이 다 두렵기 때문에 그것을 말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들이 회개하는데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전쟁은 몇 가지에 의해서 승패가 갈라집니다. 그렇죠? 군대 숫자가 많다거나 무기가 뛰어나다거나 전력이 정말 뛰어나면은 승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상대가 뛰어나고 가진 병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승리가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자. 시편 20편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혹은 병거와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 여러분 의해서 여러분 어떻게 오늘 블레셋이 여러분 우레를 바라시니까는 외부에서 우레를 바라시니까는 놀라운 역사 승리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것은 왜냐면은 하나님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회개하는 그런 현장에 하나님이 전쟁을 겪게 함으로써 너희들이 진정한 실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실존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실존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에요. 너희들이 이방 신상 아스타로스이 아니야. 바알이 전쟁에 능한 신이라고? No. 내가 실존, 내가 하나님이 실존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만이 충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위에 다른 것을 더 덧붙일 필요가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언가를 더 덧붙이려고 하잖아요. 믿었으면 믿음대로 살아가는 자, 믿음이면 된다고 하는 것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놓은 것은 아닌데도 아이도 나에게 풍요를 주고 먹거리를 주고 물질을 주는 신을 따로 섬기고 있는 것, 그들이 가능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바알이 없는가? 아스타로스는 없을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할 때가 있었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이것을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 하나님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여러분 아말렉을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내려가면 지는 거예요. 기도의 손이 여러분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기도하는 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무엇을 봤겠어요? 한나가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낳았잖아요. 기도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배웠던 것은 기도예요. 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기도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시청각 교육을 잘하는 믿음의 선한 청지기들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 통해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숫자가 줄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을 하지 않으세요. 어느 때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택한 자 한 사람, 오늘 사무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여러분 그런 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런 한 사람이 될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과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기억은 해야 되겠죠. 그래도 하나님, 우리도 이 넓은 공간에서 예배하다가 이제는 우리가 정리할 텐데, 옛날 사진들을 보면서 쫙 짐을 싸우면서 옛날에도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교육관에 아이들이 백어 타고, 그러나 여러분, 과거보다도 하나님은 미래에 더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위기에 처했을 때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 있어도 기도. 그렇죠.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블레셋의 저 막강한 군사를 물리칠 수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음을 믿고 사무엘과 더불어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 9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뭐했다? 응답하였더라.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은 응답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께 아뢰이십시오. 믿고 구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에 많은 응답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멋지게 쓰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능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념비를 세우는 청지기가 되길 바랍니다. 선한 청지기 되어서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자는 감사의 기념비가 있어요. 내 인생에 감사의 기념비가 있는가? 12절 보면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 아니라 에베네셀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돌이 있었다. 과거의 승리를 잊지 말고 기념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가 다 잊어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기억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기억하라 할까요? 이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8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파이널리 그들에게 블레싱 하시기 위해,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이루신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고 오늘 어려운 블레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야, 역사하시는 분이야.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비를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승리를 잊지 말고 기념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잊습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워야 돼요. 기념비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셨지, 앞으로도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야,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은 괜찮아요. 또 좋은 시대가
돌아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방을 향하여 5대양 6대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제 큰 대궐집에 살다가 작은 집으로 이사가 보세요. 그러면 좀 허전하잖아요. 허전해. 그런 마음 저도 들더라고요. 조금은. 근데 괜찮아요. 하나님은 더 좋은 뜻을 갖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풍요를 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방을 향하여 전진하고 세계 선교를 향하여 뭐 이민도 안 오고 부흥도 일어나지 않냐고 젊은이들만 가끔 나오는데 젊은이들도 요즘에는 오늘 김민재도 민재 자매님 왜 2주 동안 오지 않는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목사님 오늘은 꼭 나오겠습니다. 근데 오늘 또 안 나왔네 보니까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돼. 그렇죠. 하나님은 믿을 존재가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바꾸고 집단을 바꾸는 것 공동체 집단이 아니라 아까도 한 사람을 통해서 바꾸신다고 하는 것.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도를 세울 수 있는 그런다. 에베네셀은 아까 뭐라 했어요? 4장에 나오는 에베네셀은 치욕의 에베네셀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는 에베네셀. 치욕의 장소였습니다. 이들이 참된 정말 자복을 하며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자 말씀이 선포되자 이들에게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구하고 부르짖으니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에베네셀 실추되었던 에베네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그렇잖아요. 오늘 7장 12절에 와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길 저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말씀 회복. 여러분이 걷는 인생길 일목마다 이런 하나님의 기념비가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먹이고 말씀을 먹는 일에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먹는 것과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무시하고 다른 행위가 앞서지는 것은 다 우상들이에요. 우상들. 종교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지느냐. 저는 여러분들의 앞길에 에베네셀의 정말 탄탄대로가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락의 강수가 막 흘러넘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렇게 우리도 감격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믹스바 강정에 모여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는 것,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했다고 하는 것, 참된 회개, 물쏟듯 통곡하고 금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에 치욕의 에베네셀이 아니라 새로운 회복의 에베네셀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우리 교회 위에 다시 한번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달려가는 새로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 다시 한번 말씀이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이 일어나는 에베네셀의 기념비가 우리의 삶에도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또 우리의 앞날에 복 주시기 위하여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고 또 ICA 교회도 축복하셔서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아지 못하는 가정들도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